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참된 구원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근차근 또 논리정연하게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앞문맥인 3장 후반부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장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4장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맨 먼저 강조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는 그 무엇도 이루지 못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지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하나만큼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만큼은 좋았다라는 표현을 곱씹어 보면 어감이 미묘해집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때로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과를 범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미묘한 어감과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당연하게도 위대한 성경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가 똑같이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똑같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선행도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 경건하지도 않았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윗을 또 예로 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선행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성경 인물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역시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윗 역시 자신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뻔뻔해도 그런 뻔뻔한 사람이 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행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 의롭다 칭함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무지 충족시킬 수 없는 율법과 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이런 비유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사면받아 감방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자유의 몸은 되겠지만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성공하려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형수 감방에서 석방하신 뒤 목에 명예훈장까지 걸어주셨다. 마치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처럼 말이다. 우리는 백지처럼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위에 그분의 의의를 써 넣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거저받는 선물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